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한 3분의 2 정도를 커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예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한 3시간 정도에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다루어야 할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장의 전반부를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여행을 계속해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이 밧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밧모스라는 이 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3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네가 지금 본 것. 그러니까 이게 네가 본 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이 밧모 섬에서 자기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을 본 그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모든 그 교회들 안에서 벌어진 일들, 이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말세가 오기 전까지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교회 시대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교회들의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를 바라보신 시각을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올바른 지식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정말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전혀 교회스럽지 않은, 교회답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될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장차 올 일, 장차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은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이루어진다. 꼭 올 일이다. 그 일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 7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 교회를 향해서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이제 우리가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은 각각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이 편지가 일종의 패런을 따라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첫째는요,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려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 예수님은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받은 교회예요.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묘사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실 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교회의 그 본질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퀄리티를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한결같이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런 주님으로 당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예수님은 그 각각의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알아. 너희들의 것을, 너희들이 흘리는 눈물, 너희들의 아픔, 상처, 그리고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가 잘한 거 알아. 근데 잘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도 알아.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잘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칭찬하셔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책망보다 칭찬을 먼저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나 책망도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꼭 너희들에게 수정이 필요한 것, 잘못한 것, 고쳐야 하는 것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즉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느니 책망을 달게 받고 칭찬을 마음속에 두고 너희에게 다가올 모든 시련과 아픔과 어려운 도전들을 이기면 너희들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리워드가 약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시는 모든 편지들의 안에 담겨 있는 패런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엽니다. 1절 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언급되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도에 보시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서버브 에리아에 있었어요. 이 지역들이 전부. 옛날에는 뭐 행정구역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 에베소 지역에 속한 그 에베소 변경에 있었던 위성 도시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서머나 또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이 도시들이 전부 그 에베소의 변경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신자들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그런 그림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머리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angel,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 사자는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그 천사가 아니라 앙겔로스, 헬라어의
앙겔로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앙겔로스는 앙겔리온,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소식입니다.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앙겔로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자는 문자적으로 천사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별은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2절로 들어가 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공부하면, 일반 서신서들을 공부하면서 이 1세기 교회 안에는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많은 이 itinerary evangelist, 그러니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걸 내가 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로 들어가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매력,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굉장히 참을성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있고 조직적인 사업, 수고, 행위, 그들이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했던 그 덕목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자, 지금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바로 이런 패턴의 문구가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이다, 타는요 영어의 these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엘가, 이 엘가라고 하는 말은 수고 또는 works, 너희의 일들, 이런 일들, 너희의, your, 내가 안다. 무엇을? 너희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 너희들이 역사했다는 것, 너희들의 이 일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알고 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세요. 호이다 수,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들의 행동을 안다. 그리고 여기 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알고 또 그리고 무엇을 알고 그리고 무엇을 알고 카이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일곱 교회 보내는 모든 편지가 이 똑같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행한 이 모든 것,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뭐예요? 너희가 워킹을 가지고 있었고 레이버를 가지고 있었고 페이션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그리고 patience of hope,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종들을 색출해내고 그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 이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 영적인 디서먼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전부 카이로 연결되어지는, 접속사 이 카이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절들인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인내한 거 알고 있고, 너희가 견딘 거 알고 있고,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아주 부지런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아노라. 이게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 편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패런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너무나 좋은 점들이 있었던 아주 탁월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난 주일 아침 우리의 설교가 The First Love입니다. 첫사랑. 그죠? 사랑을 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척 스미스 목사님은 motion without emotion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motion without emotion. 뭐가 움직임은 있어. 교회가 뭘 해. 부지런히 뭘 해요. 자꾸 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이모션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뭡니까?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애정 없어. 마음에 애정이 없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행동들. 교회가 모여서 맨날 뭘 하는데 정말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그리고 영혼을 향한 깊은 애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결여되어 있어요. 뭘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온갖 종류의 은사들을 받아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만일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motion without emotion,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motion without emotion 이런 스테러스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motion은 갖고 있어요. 근데 without emotion,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기막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명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일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진 일이 아니면, 이것이 바로 motion without emotion, 감정이 결여되어진 그런 행동들로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늘 상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뭘 하는데 심지어는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 때문에 오만 상처를 입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사역도 있고 레이벌도 있고 페이션스도 있는데 그것이 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이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수정의 방법을 제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책망으로 예수님 끝나지 않아요. 아직 희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포인트가 어딘지 거기로 돌아가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그 위치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뭐를 잘못했을 때 그걸로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권고하시는데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촛대를 그 가운데에서 옮기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촛대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촛대였어요. 그렇다면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신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절대 잃지 않아요. 그게 Perseverance of the Saints, 바로 칼빈주의의 5대 개요 가운데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뭐냐면요,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빛내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촛대는 뭐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옮겨버린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그 사명을 딴 사람 줘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사명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내 사명 딴 사람 줘버려요. 이게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겨버린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구절에서 주님이 암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fallen away, 떨어졌다. 많은 때에 우리는 있잖아요, 사랑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잃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있잖아요, 다분히 어떤 excuse를 안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 왜? 누구 때문에? 내 생에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fallen away from love, 사랑으로부터 너희 스스로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익스큐즈를 댈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데 누구 때문에 난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 주님을 향한 내 애정이 식은 게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요, 내게 진짜 사랑이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Fallen away.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되는 영적 싸움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한다는 거 정말 잘한 일이야.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정말 잘한 일이야. 나도 그거 싫어. 나도 니골라당을 진짜 싫어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니콜라라고 하는 어떤 당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 민주당처럼 그런 당이 있는 게 아니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의 니코라는 말과 라이탕이라는 니코라는 말과 라이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되어진 합성어예요. 이 니코가 뭐냐면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프리스트예요. 라이탕은 뭐냐 하면요, 계급입니다. 계급. 라이탕. 그러니까 니콜라이탕, 이 니콜라이탕이라는 헬라어를 한국말로 음력해 놓은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 니콜라이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계급 제도를 세우는 것. 그걸 너희가 미워했다. 참 잘했다. 예수님 이걸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자, 이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사장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본질 앞에, 그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개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프리스트라는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오늘날에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은요,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The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충분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육체로 휘장을 열으시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발전을 하면서 교회 안에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일종의 계급화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결국 이 교회를 얼마나 망가지게 만드는 일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이걸 싫어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난 이걸 미워해 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다른 구절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이 일이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 성도들 안에 목사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니까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도 없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빌립은 여러분들과 같은 레이펄슨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Why not?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오늘날은 교회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목회자를 그런 직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성도가 그 일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거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렇게 종결 지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있나요? 귀 있는 자는 이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나에게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면 목사가 증거하는 이제 angel, 안겔리온, 메신저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외치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understandable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사람이 그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 이유는 죄 지은 채로 영생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생명나무는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옮겨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생명나무.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은요. 교회의 역사의 7개의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모든 시대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역사를 7개의 계단으로 나눌 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리지널 사도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도 시대. 자, 요한은 이 편지를 약 AD 96년경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33세 어간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사도행전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거기 나오는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교회가 탄생한 때로부터 5, 60년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네요. 교회가 탄생한 지 약 30년 지났을 때에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벌써 천하에 전파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교회의 파워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죽기 전에 벌써 교회는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교회까지는 아직 제사장직의 발달과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과 싸우려는 싸움이 교회 내부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이런 종교적 전통들과 권위의식들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첫사랑의 회복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8절을 볼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 현대 이즈미르라고 일컬어지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머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과 프리실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갔죠. 그런데 찜찜했어요. 계속 예수의 영이 막으셨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에베소로 옵니다. 드라노 서원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죠. 그 여파로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이 7교회들,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여러분,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교회들이 교회사의 7개의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이 에베소가 굉장히 바울 당시에 아주 큰 상업 도시였고, 이 에베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오늘 현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참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로부터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 속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상당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경제적인 대도시였었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 아래 들어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당신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즉 서머나 교회와 동일하게 나도 고난을 받은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 동일시 되어진 동질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즈미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패런을 따라 전개가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호이다 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안다라고 하는 패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것도 서머나 교회의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초대교회의 상당수의 신자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아시죠? 1세기 크리스찬들 가운데 상당수가 종들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그 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 정부가 그들의 재산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1세기 크리스찬들이었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들, 그 귀족들, 상당히 부유한 그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궁핍을 안다. 너희가 받은 환난을 안다. 하지만 너희는 원래 부요한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참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원래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오리지널 수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뜻대로 세운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조심해야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뭐 좀 오래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래 하나님의 수혜자들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리가 오래되면 왜 빨갛게 녹이 쓸잖아요. 그게 동록이에요. 좀은 알잖아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늘에 쌓아둔 여러분들의 보화는 누구도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크라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10명의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10명의 10대 황제들이 200년간에 걸쳐서 기독교회를 엄청난 박해를 행했습니다. 그 박해받을 로마의 교회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비추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로는 64년부터 AD 64년부터 68년도까지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었어요. 이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6년까지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 황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한 자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117년까지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때 바로 저 유명한 이그나시우스가 말뚝에 묵힌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161년부터 180년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일어나서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때에 바로 여러분 이 안디옥, 그리고 여기 지금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즈미르에 가면요, 바로 이 폴리캅의 그 묘지가, 폴리캅이 처형을 당한 곳과 그의 묘지가 성지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보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200년부터 211년까지, 막시미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235년, 237년, 데시우스가 250년부터 253년, 발레리아누스가 257년부터 260년, 아우렐리안이라는 황제가 270년부터 275년, 그리고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303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64년부터 313년까지를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은 황제들이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들 가운데 이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AD 313년이 무슨 해입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AD 313년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박해받던 로마의 교회의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어진 종교로 그렇게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바야흐로 콘스탄티노플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 존 폭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존 폭스가 쓴 Martyr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Book of Martyrs,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 존 폭스의 책에서 10대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5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오리지널 사도들의 스테이지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이 박해받던 로마 10대 황제들의 시대인데,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5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했다고 존 폭스 역사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고난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원래 여러분이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그 스미르나라고 짓이겨 놓은 미르, 여러분 그 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이 굉장히 톡 쏘는 강한 맛을 가진 아주 쓰디쓴 그런 향품이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넣는 약.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 중에 하나였던 이 몰약. 이 몰약을 갖다가 짓이겨 놓은 거예요. 이 몰약이 미루나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나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스머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은 짓이겨 놓은 몰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디쓴 몰약을 짓이겨 놓았으니 얼마나 쓰디쓴 박해와 고통과 시험을 받은 그런 교회의 그림이겠어요. 자, 원래 요한계시록의 패턴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안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칭찬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책망이 나와야 될 건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축복의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돼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났다면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엄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born again,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 다시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즉 육체로 탄생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육체로 죽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렀을 때 백보자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게헤나,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로 한 번 죽고 마귀는 육체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원래 제가 계획하기는 오늘 17절까지 우리가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17절까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11절까지만 하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편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뒤에 이어지는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오늘 이 현대 교회 속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너무 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 편지 우리가 아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